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선하게 보이고 다 착해 보이고 마음이 넉넉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사람들의 본성과 그죠?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종종 보면 이렇게 자동차 이게 사고 위험이 막 날 때 혹은 이제 났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참 고집이 되게 센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고집 되게 세죠? 고집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특별히 아이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집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 아이들을 애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상황에서도 묵인하는 것을 살게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아이들한테는 되게 냉철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엄청 냉철하게 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온유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손주들한테는 하염없이 착한 할아버지인데 다른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왔을까요? 무엇이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본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태도가 이게 고집이고 자기 방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거 얼마든지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낙관론적인 생각을 이제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천 년의 교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고집, 부모들의 이기적인 자세는 다 모두 죄의 열매입니다. 다 모두 죄의 열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막 높이는데 자기의 문제가 딱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이 중요하냐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완전히 돌변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거는 다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교정을 되지만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맞는 교육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에 대해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늘 혼란과 또 이 탐욕과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이 가지고 있는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 어릴 때보다 나이 많을 때 죄를 더 짓습니까? 덜 짓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좀 사람이 온유해지고 정직해지고 세상의 물정과 싸우게 되고 순결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더 고집세지 않습니까? 더 탐욕적이지 않습니까? 더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더 탐욕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고집스러울까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아주 이 교만함이
시간이 갈수록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만 우리의 삶이 안전스럽고 평화롭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노인의 백발은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합당할 텐데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참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인간은 더욱더 완악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곳에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모습은 죄의 부패성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끈질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이 요구를 아주 묵살하고 이들을 잔인하게 핍박한 이 바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아주 더 적극적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돌이키고자 재앙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 앞에 잠시 끔찍이었지만 또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끝까지 버티는 거죠. 하나님과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바로의 모습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피와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참으로 무서운 재앙들입니다. 하나하나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재앙들이 다 피조물에 관계된 겁니다. 이걸 잘 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랬을까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피조물을 통하여서 재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을 또 준비하십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이 출애굽 9장 전체인데요. 9장의 내용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섯 번째 재앙이고 8절부터 12절까지가 여섯 번째 재앙이고 13절에서 35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자, 이 재앙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말씀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전염병을 통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어떻게 말할 것을 지시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앞장에 썼다면 이 다섯 번째 재앙에 와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일부러 말 하나 또 덧붙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자신에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이제 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야기할 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죠? 난 대한민국 사람으로 독립운동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가 이때 선언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안중근 의사의 고백에서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다라고 표현을. 그때 그거를 표현하는 건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내가 저항하겠다, 대항하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표현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하여 진노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모든 가축의 전염병을 돌려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일이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전염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가축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게 되면 오늘 6절 9장을 7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것은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이 재앙으로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가축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들의 생명이 유지됐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실을 보면은 얼마든지 그 마음을 바꿀 것 같지만, 그러나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포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래 한번 더 끝까지나 싸우겠다라고 이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가축이 자신의 가축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아직 살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모릅니다. 바로는 가축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였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6번째 재앙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의 제 2쿰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에 날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재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대 예굽에서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 죽음의 재가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이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재가 애굽의 온 티끌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가축에 붙여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악성 종기죠. 여러분 우리 몸에 종기 하나만 생각나도 끔찍한데 악성 종기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덕의 재를 가지고 이제 하늘에 날립니다. 보이지 않는 이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 악성 종기 재앙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살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그죠? 이제 이 6번째 재앙에서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재앙이 왔습니다. 악성 종기가 이 요술사들에게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이 종기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죠. 그들의 그 속임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요술사들의 거짓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악성 종기가 나타난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종종 악성 나병 혹은 피부병이라고 악성 피부병이라고 기록된 것 같습니다. 악성 피부병이죠. 예굽 전역에 퍼졌습니다. 참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으로 독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독하고 악한 인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는요, 죽어야 끝납니다. 죄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6번째 이 악성 종기 재앙에도 이 바로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아침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이제 7번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잘 생각해야 돼요. 7번째 갑니다. 한번 우리는 3세판이라 그러는데 이게 3세판이 아니에요. 7번째 재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 네가 듣지 아니한다면 너와 내 신하 내 백성에게 이 끔찍한 이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와 내 백성에게 온천에 그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7번째 재앙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14절입니다. 그러면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온 천하에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돌림병을 내렸으면 바로도 즉시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 재앙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였을 때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재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끔찍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박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박은 애굽의 역사 가운데 없던 재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애굽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이런 끔찍한 재앙이다.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가축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딜에 있다면 다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다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고 들에 있으면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의 신하적 일부는 이미 6번째까지 재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을 심각하게 듣고 자기들에 있는 가축과 종을 다 집으로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신하들은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강팍하여져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에박에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향하자 천둥과 또 우박과 불을 땅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모로코와 리비아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서 아주 끔찍한 재앙들을 만나듯이 이 우박과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 쓸어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우박이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박과 불재앙은 바로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바로는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인정을 합니다. 이 인정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너무 무서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자 잘못했습니다. 라고 딱 한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고백이 그렇듯이 상황이 안정되면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이 교육자 생활을 할 때
39살 되는 한 분이 이제 그 암이 걸리셨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인데 이제 절망하니까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였고, 교회가 정말 같이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였고 매일 찾아가서 기도하였고, 그렇게 한 6개월이 넘게 이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수술이 너무 잘 된 겁니다.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1년이 6개월 뒤에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제 거의 안정기에 들어가서 지금은 5년이 되면 완치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거의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물론 시간이 남았겠지만 완치 수준의 판정을 이제 받는 상황이 온 것도 깨끗하게 됐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쯤 지났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지 알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에 있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놀라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살만하게 된 것이죠. 그때 참 제가 젊을 때였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이럴 수 있구나. 자기 만족을 채우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보여주듯이 그럽니다. 바로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박을 좀 그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 바로의 이야기를 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들면 우박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왕과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참 저는 이게 선지자의 자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십시오.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장 30절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은지를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나와 우리 백성들이 다 잘못했다, 죄를 졌다라고 인정하였는데, 이 모세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선지자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잔인하고 교만하고 무도한 바로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그런 모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절에 보면, 여러분 읽다 보면은 31절 32절이 참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갑자기 그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요? 지금 엄청난 우박과 불 재앙이 내렸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삭과 또 꽃이 핀 보리와 삶은 다 사라졌지만 아직 나지 않은 밀과 쌀보리는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심판의 상황에서도 회개한 자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남겨진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뭐요? 회개한 자에겐 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뒤에, 이제 바로의 얘기한 뒤에, 그리고 이제 나와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손을 듭니다. 그러자 우박과 청둥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제 인간의 악한 모습이 또 나타나죠. 바로는 바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도 동참합니다. 그리고 완악해진 바로는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다 여기 있습니다. 힘들 때는 살려달라고 하면서 평안이 오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마치 평안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판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행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 심판을 차곡차곡 머리에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기로 회개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자신의 죄를 머리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에게 임하지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부패한 마음을 살폈습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을 행하고 더욱 악한 자에 이르는 바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로는 죄의 확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가 죽지 아니하면 죄는 점점 확장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바로와 끝까지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쭉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과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모든 신들의 왕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재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낸 재앙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녀,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피조물을 향한 재앙이죠. 이걸 사용하여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피조물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다 누구의 말에 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순종하였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심을,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심판주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모든 신들 가운데 왕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타난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은 하피입니다. 하피라는 신은 나일강의 신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또 개구리는 출산의 여신, 생명의 신인 헤케트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피, 헤케트가 다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심으신 하토르는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하토르가 가축의 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예를 들어 하피, 헤켈, 하토르 이러한 신들은 그들이 늘 섬기는 그들의 신의 모습들은 여러 이집트 가면 다 남아 있어요. 막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전멸됩니다. 참된 신이 누구인가, 천하의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이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신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 가치 없는 너희들과 동일한 피조물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피조물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애굽이 바로가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자로서 이 피조물을 다 없애버림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34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34장 4절에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건 애굽 사람들이 섬기게 된 신들의 무가치함, 피조물을 섬기는 것들의 무가치함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참 통치자다.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장인 이드로를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출애굽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셨죠? 1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그죠?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과의 싸움은 신들과의 싸움이요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은 다 피조물이라 참신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언하신 거죠. 이렇듯 재앙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신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온 천하의 참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탈진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탈진리가 되다 보니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우상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기준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기준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우상의 아주 전시장처럼 온갖 우상들이, 온갖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인격적인 게 없잖아요. 비인격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십니까? 심판자이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까? 참 능력자이십니까? 이 고백에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탈진리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애가 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으로 가득한 거짓 신자가 아니라 인내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악한 마음은 더욱 악하여졌습니다. 또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바로가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아직 난 또 하나 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나일강의 앞이가 빨간 물로 변할 때 나한테는 아직 해키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신들을, 이 신, 저 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 신도 가지고 있고 저 신도 가지고. 그래서 신 하나만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장독대도 있고 온갖 신들을 섬기는 우리나라 모습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거죠. 엊그저께 한 친구를 만났는데 교토에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갔다 왔는데 교토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집집만을 봤더니 집마다 알지 못하는 이 신주단지들이 마냥 다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도대체 똑같은 신이 아니라 다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곳곳마다 신사가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집을, 문을 지켜주는 신, 그죠? 마당을 지켜주는 신, 안방을 지켜주는 신, 다 불안하니까 못 사니까 그 신들을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 없어지면 또 다른 신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유일하고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바로는 교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축이 다 죽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겪고 불과 우박의 끔찍한 재앙으로 들에 있는 모든 가축과 작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박 재앙 앞에 잠시 무릎을 꿇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박과 천둥 소리를 멈추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박과 천둥 소리를 계속 경험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밤새 우박이 천둥 소리가 나보십시오. 잠도 못 자고 사람 미치죠. 지금 이 바로가 겪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러한 고백은 거짓이었습니다.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술수였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짓말은 참으로 가증한 일입니다. 성경은요,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증한 것이다.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실천적인 고백이 없는 건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음을 봅니다. 남을 지적하는 것은 잘하지만 자신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죠?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앞에 늘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입니다. 가증한 심판을 받습니다. 참된 성도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은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요, 모세와 아론이 불평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에 따라 가라 그러면 갑니다. 전하라 그러면 전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또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갑니다. 모세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또 갑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국지성 비를 보면 출애굽기의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우리 동네는 비가 오지 않는데 바로 옆 동네에는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 나라가 큰 땅도 아닌데 작은 땅인데도 바로 여긴 막 그냥 비가 와가지고서 집이 무너지고 쏟아지는데 바로 옆 동네는 비가 하나도 안 햇볕이 쬐을 때 참 신기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박이 애굽 전역에는 다 쏟아졌습니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단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려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그죠? 같은 날에 살고 있지만 한 곳은 생명이 넘쳐나고 한 곳은 죽음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탁월한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더 탁월한 윤리성이 있고 더 탁월하게 순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은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 사람보다 더 나은 바로보다 더 나은 윤리와 도덕과 삶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후에는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흑암 가운데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은혜인데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보내셨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선택된 백성으로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택감받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 변함없는 사랑, 그죠? 끝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이 항상 함께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랑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앙을 통하여 고센 땅에 아무런 해가 없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끔찍한 재앙이지만 강팍한 바로는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지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과 딱 부닥치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즉시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죄를 찔리는 말이라면 즉시로 회개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북돋는 말씀이라면 부여잡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저항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길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 교만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자기 욕망을 위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고백합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교제하고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이 능력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온 천하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늘 이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온 천하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5, 6, 7째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모든 신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왕인 참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 신자의 삶이 아니라 늘 말씀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 교구로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또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